참 특주를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자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경로당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경로당에 자주 가가지고 그날은 이상하게 한 8명밖에 없었어요. 한 30명이 나오시는데 날씨도 좀 막 뭐 춥고 또 그 가운데서 그날은 또 식사를 안 하니까 식사를 하는 날은 한 뭐 3, 40명 가까이 오시는데 한 7, 8명이 와서 쭉 앉아 계시는데 다 그냥 어떻게 계세요? 그냥 박스 하나 쳐다보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제가 그날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으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제 1204동 9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다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한참 놀다가 가셔요. 그래서 저도 같이 나오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밥솥에 코드는 내가 꽂을게 이렇게 하고 이제 다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할머니들이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거기 이제 실장이 있잖아요. 전도사님, 아니 9층에 할머니가 안 내려오셨어요. 그래요? 아니 어제 분명히 코드를 꽂기로 했는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뛰어 올라갔더니만은 할머니가 소천하셨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마침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시는 어른들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6시 되면 항상 그 아들이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부랴부랴 와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얼마나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닿고요. 그날 기도해 드렸는데 거기 있는 모두가 이제 한 분 가셨고 7분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같이 그렇게 있다가 휙 갔으면은 참 마음에 두렵고 그럴 텐데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조금 오늘 사실 어차피 제가 2부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2부 3부 예배가 계속 있는데요. 2부 예배를 어차피 못 드리고 안내를 하고 와도 늦을 것 같아. 그래서는 아침에 8시 40분 돼가지고 총알같이 왔어요. 그래서 주변을 쫙 돌면서 한번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리고 이제 어떤 어르신한테 전도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자기도 교회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니까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그 양말 같은 거 이렇게 틀질하고 이러는 분이 3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쁨의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고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니까 당신은 한 사람이 그중에 한 사람이 그 2층에 그 교회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래도 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아유 가셔야죠.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4명밖에 없어요 이러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는 막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요. 일당 100, 일당 1000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또 아까 제가 그 오시는 분이 시장을 봐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할 욕심으로 제가 뛰어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양파를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팔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양파를
아, 주일날 목사님이 양파를 사시나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양파를 사야 되는 곳이래.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 살게요. 이게 얼마냐니까 2만 원이래요. 제가 2만 원 드리고 제 차에 실었어요. 일단 그랬더니만은 아 그거는 실었으니까 양파를 사서 목사님한테 또 팔아야 된다네. 그래서 제가 목적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 의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선불로 드렸어. 또 그러니까 양파 지금 금방 온다는 거예요. 11시까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25분 남았는데 다녀 못 오실 것 같은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양파 사러 가셔가지고 아직도 안 오시네. 그분이 천주교 가신데 어제 떡을 해오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내가 어제 떡도 한 말 해왔다고 그러셔서 아이고 그러시냐니까 어제 그 떡 왜 못 먹었냐고 저보고 오히려 그래서 기쁨의 교회 앞으로 자기는 쭉 오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돼. 무슨 끈이든지 끈으로 딱딱 매가지고 주저앉혀야 돼요. 저도 처음부터 뭐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 만나면 될 때까지 세워질 때까지 정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거 인내하고 참지 못하면은 열매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천국에 가신 목사님 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능 아파트에 이제 4사람, 3사람, 4사람 이때 이제 저는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군대에 있는데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회 첫 성도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같이 그 목사님과 그 조성이 이제 교육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님과 그 밤에 지능 아파트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주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 할 일은요,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면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 곳이 어디요? 참 골프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내서 교회 한번 가시자고, 기쁨의 교회 가시자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이 골프채 휘두를 때는 그냥 성질난 것 같더라고요. 뭐 생각이 깊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 그러니까 나를 아나 해가지고 웃으면서 저를 봐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예배 네 주님의 아니 여기 기쁨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기쁨의 교회인데 여기 아니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 그래도 주님의 기쁨의 교회 다 알던데 기쁜 교회 네네네 네, 주님의 기쁜 교회 네네네네 그래서 얘기했더니요 갑자기 이분이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아 저기 2층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골프채를 휘두르더니 그냥 가셔. 따라가면서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성도들이 너무 착하고 좋은 곳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귀에 들어오잖아요. 귀에 들어오면은 이게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 쳐다보실래요? 입꼬리 올리고 항상 입꼬리 올리고 네 입꼬리 올리고 한번 목사님하고 한번 쳐다보면서 예 입꼬리 올리고 우리가요 이렇게 입꼬리 올리는 게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져. 저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야 이제 뭐 한 60밖에 안 되셨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응답하실 만큼
또렷또렷하게 하시는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의 사람, 또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그러시던데요. 병원에 계시면서도 교회 오신 분,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완벽하셔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너무 완벽하셔요. 저도 역시 어려서 79년도에 저도 척추 종양으로, 그때는 척추암이라 그러면 다 죽었잖아요. 이 암은 어디에든지 다 있더라고요. 정말 어떤 분은 설암이 너무너무 슬퍼. 이 혀에 암이 있으니까 혀를 잘라야 되잖아요. 혀를 자르니까요, 야, 하나님의 이 인체를 얼마나 세미하게 만드셨는지요. 혀가 없으니까 이 턱이 없더라고요. 턱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붙어버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된다는 그 확신이 있어. 끝까지 하면 된다.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요, 얼마나 크신지 몰라. 그렇죠? 우리 한 목사님 목소리만큼의 그 많은 성도들이 여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요일 날 한 40명이 오셨다면은 정말 보기가 아름다웠겠네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명이 우리 교회 방문을 해도 그 방문자 뒤에는 1000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분이 오셔도 1000명이 오신 것처럼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안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러는 믿음의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근데 주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있지만은 가지가 그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상도동 동강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저희 집이 그 일반 주택이었어요. 일반 주택이었는데 포도나무 넝쿨이요 얼마나 잘 뻗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대를 세우고 거기에 또 얹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만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주렁주렁 맺어져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한의원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약지꺾기를 가져가 가지고 거름을 주변에 쭉 해가지고 바로 직통으로 하면은 너무 독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옆에다 해가지고 물을 조금씩 주면서 이렇게 했더니만 열매가 얼마나 튼튼하고 실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지 열매가 단단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어야 돼. 열매에 결실이 있기 위해서. 믿음의 꽃은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꽃은 전도다.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먹잖아요. 그 좋은 데를요 정말 어디가 좋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음식점을 가는데도요 한 30분 40분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도 거기가 좋더라 그러잖아요. 그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30-40분을 이 사람을 모시고 가는 거야. 그래서 식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죽은 생명이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이곳만큼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으로 함께 인도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우리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보고 전도사님
전도사님처럼 지독하고 끝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런데 그분이 제가 오래도 안 했어. 한 7, 8개월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와서 등록할게. 이번 주에 와서 등록할게. 이번 주에 와서 등록할게.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냐? 또 금요일 날 갔거든요. 또 갔어요. 내가 졌수. 이번 주에 등록할게. 그랬는데 진짜 이번 주에 와서 등록 카드를 썼는데 전도사가 없는 거야. 여기 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끝까지 해주셔. 정말 튼실하게 맺어지기 위해서 걸음을 주는 것은 우리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는 거요, 정말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셔요. 자, 어떤 분이 동네 분이었어요. 동네 분이었는데 이렇게 육교 있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딱 해서 쓰러져서 넘어졌어요. 뇌출혈.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요즘 사람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결론은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이영희 전도사님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육교에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로니까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보니까 청소년 뭐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청소년들 선도하고 이러는 분이셨어요. 보니까는 막 토하고 사람이 이렇게 뻐덕뻐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싣고요 막 병원으로 향해서 갔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쓰러진 시간이 있죠. 간 시간이 있죠. 그분을 안고 앰뷸런스를 탔잖아요. 119 타고 가는데 사람 속에 그렇게 분비물이 많이 나올 수 없어요. 토하고 계속 토하는데요. 제 옷이 다 흥건해서요. 그분 양복을 벗어가지고 받아서 닦았어요. 그 다음에 제 옷을 윗도리를 벗어가지고 안았어요. 근데 제 품 안에 있는데요, 신호가 있는데 앰뷸런스가 그렇게 빨리 가는데 일방 통행이 있는데 차가 못 비켜. 아무리 앵앵거려도 안 돼. 그러니까 어느 골목까지는 그냥 앵앵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가요. 제 품 안에서 결국 소천하셨어요. 아무도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부인이 김정자 씨라고 교회 몇 번 왔어요. 몇 번 왔는데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 품 안에서 안고 가면서 천국 간 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정말 내가 그 만났을 때 그렇게 전도는 했지만 더 좀 강곡하게 안 온다면은 억지로라도 끌고라도 정말 교회 모시고 올 걸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께서 제 품에 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례를 잘 치러드렸어요. 소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리고 다 끝나서 가정에 가가지고 부적 같은 거 붙인 거 싹 띄워버리고 또 위로 예배까지 싹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인이 나오고 아들 나오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나오고 손자 둘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살리고 세우려면은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돼.
끝까지 섬겨주고 끝까지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뭘 누가 주시면은 아우 괜찮아요, 아 괜찮아, 안 주셔도 돼요, 정말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안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시는 것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전도 물품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주시면은요, 이제는 정말 할머니들이 사탕을 가져다니잖아요. 그러면 사탕 한 줌을 이렇게 2개, 3개, 많이 주시면 2개, 3개야. 그래도 아이고 이런 걸 다 주시고 그러면서 얼른 받아요. 왜? 또 흘려보내야 돼.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지니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받은 은혜는 또 나눠줘야 돼. 그게 나눌 때의 그 기쁨, 섬길 때의 그 기쁨,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오셨는데 등록을 하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광고 시간이 됐는데 팍 일어서더니 가셔버렸어. 야, 전도를 그냥 몇 개월 동안 해서 오셨는데 카드 내미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식당을 이제 경영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식당 하면서 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만큼 오게 된 거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가서 먹고 팔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 공략을 해야 돼. 한 군데 하잖아요. 될 때까지 파는 거예요.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저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카드 내미니까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제가 왜 등록하면 하나님 축복을 더 많이 받을까봐, 큰일 날까봐 등록 안 하고 도망갔냐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등록을 안 하고 온 데 대해서 좀 미안함도 있어. 미안함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자기도 웃고 나도 웃고, 그 딸이 엄마 교회를 가면은 소속감이 있어야 돼, 등록은 하셔야지. 옆에서 딸이 도와주네. 그랬는데 그분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간외 담도암이 생겼어. 지금 엄청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30일 날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그 담도암 딱 되자마자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겠어요? 자기가, 저는 제가 이미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살릴 사람은 반드시 살려주시더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아니 죽어도 천국 갈 건데, 그리고 배짱이 있어야지. 이 암은 달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다. 암 때문에 죽는 예는 없어. 내가 암이다 이 소리 듣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해. 그래서는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 암이다 같이 달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새벽기도 온 가족이, 딸 셋, 남편, 자기, 새벽기도도요 한 서너 칸 뒤쪽에, 이 앞에서 서너 칸 있는 데서 쭉 앉아서 새벽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잘 치료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은 확신이 생겼어. 딱 토요전도, 어제 우리가 토요전도 하는데
좀 토요전도는 좀 많이 나와요. 토요전도 하는데 일찍 왔어요.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2시간 반을 하는데요. 이거 접고 준비하고 이러기 위해 가지고 늘 하는데 그분이 일찍 나와서 해요. 그러지만 저를 보더니만은 나는 전도사님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은 뭐 사랑의 고백이겠지 뭐 이랬어요. 아니래. 근데 꼭 들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코너에 앉아서 들었어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교회 오라고 전도하고 이럴 때 정말 전도사님 내 마음속에 얼마나 싫고 미웠는지, 아유 저놈은 전도사 그냥 가다가 확 넘어져서 죽어버리지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제가 그런 마음 먹어가지고 제가 죽게 생겼나 봐요 이러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잘못해가지고 한 번씩 콧김만 날려도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배짱을 가져라. 우리 이미 성도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치료하다가도 데려갈 수 있어. 나도 여기에서 저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가는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인데, 그리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랬더니 울면서 감사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해요. 참 교회 감사해요. 교회 오는 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 고백을 들을 때요,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 비록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다시는 안 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기 표현은 안 했어. 자기 속에서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오기만 오면은 자기는 등 돌리고 다른 거 바쁜 척하고 와서 안녕하세요 해도 쳐다도 안 보고, 그게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요, 보기만 하면 손잡고 보기만 하면 안고 저도 안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일순간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4년 됐다고요? 교회가 4년 됐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33년이 됐어요. 33살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하게, 정말 장년이잖아요. 장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도요, 여전히 집사인데도, 여전히 권사인데도,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눈물이 막 났어요.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완전히 땅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처음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구제 대상자였어. 30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야 정말 그런 마음이, 사역자지만요,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저렇게 형편이 안 펴질까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 그 아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야 이거 그림 공부를 하네. 그래가지고 그림 공부 아시죠? 이건 뭐 다 신랑에서 몰라. 신령에서 이거 하는 거 이거. 그리고 네 화토. 그런데 집에 뭐만 있으면 들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반찬 해가지고 참 그 어머니 들으려 가면요 삐쭉 나와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괜찮아요. 네, 배짝 말라가지고 이분이요, 제가 이거 안 먹으니까 있어요. 근데 빼짝 말라가지고 그 반찬 쏙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그 아들 때문에 갖다 드리기 싫은 거야. 그런데도 마음에 그래, 그래도 또 하자. 그거를 무려 30년 가까이 했어요. 야, 오늘요 기적이 일어났어. 이르는 어머니 모시고 그 아들이 같이 교회를 왔어요. 몇 년 걸렸어요? 30년. 저는 23년 동안 전도해서 23년 동안 전도한 게 제일 오래됐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처음 만나서 어머니 때문에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서 전도하고 볼 때마다 전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정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을 그렇게 전해도 않았는데요. 오늘 7시 10분에 교회를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쫄려쫄려 온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다음 주에 한용운 축제 날이에요.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 뿌렸던 걸 하기 위해 가지고 또 만나러 가고 또 만나러 가고 또 만나러 갔더니만은 오늘이 그날인 줄 알고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응? 약속을 뭐 1, 2년 했어요? 전반기 하반기 30년을 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온 거예요. 그랬는데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또 약속을 냈어요. 목회자는요 지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님 혼자 사모님 혼자 전도 절대 안 돼요. 교회가 든든하잖아요. 목사님 말씀 좋으시죠? 아이고 우리 사모님 얼마나 미인이세요. 저는 얼굴만 좀 이뻤어도 전도가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장점이 있어. 장점이 한 가지씩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대로 열심히 나가서 오늘도 한 사람을 만나면 그 뒤에 100이 있고 1000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참된 소망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아는 것도 없어. 심지어는요 분당에도요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오셔. 너무너무 잘 살아. 옷도 뭐 아주 명품을 빼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자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한글을 모르셔. 그래서 끝까지 전도하다 보니까 그 사정도 알고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처음 올라오셨는데 자기가 알지는 못하지만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줄줄 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계속 오셨는데요. 어느 날 자막에 이렇게 쓰인 글씨가 하나하나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업문이 완전히 터득해버렸어. 나는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못 들고 다녀요. 이러던 분이요 필사하신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쫙 돌아봤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많으네요. 예, 교회가 많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는 교회가 이기더라고요. 제가 그 섬기는 교회가 제가 한 군데 세 군데 한 층에 교회가 3개 있었어요. 3개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일 구석에 있었어. 입구에 엘리베이터 올라오자마자 땡 하면은
문이 탁 열리는 그 교회 고신층, 가운데는 기장층, 제가 섬기는 저 끝에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합동층. 그런데요, 전도를 하면서 한 층에 교회가 3개 있습니다. 말을 못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잖아. 야, 거기 부패교회. 왜? 교회가 3개 않고 쫄쫄이 있으니까. 그것도 건물이 크지도 않아요. 그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한 이 정도의 사이즈의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입구 교회, 그 다음 교회, 우리 교회였는데요, 저기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는 성도들을 받아먹는 곳이야. 저는 교회가 3개 있습니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서 보잖아요. 그래도 다 룰이 있으니까 또 여기 나가서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저기서 엘리베이터 딱 내려, 전도한 사람이. 그러면 왜 소리 못 지르잖아. 그러니까 일로 오라고 해. 근데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글로 쑥 들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저기 그때서 막 뛰어오는 거야. 뛰어와가지고 보면 앉아. 뒷꼭지에 대고 왜 나오라고. 보이나? 그런데요, 한 번 들어가서 주저앉아서 등록하니까요, 다시 못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점점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희야, 낙심하지 마라. 이 주머니고 이 주머니고 같은 주머니 아니냐? 그런 마음이 생겨.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버스 전도부터 길거리 전도부터 노방 전도, 축호 전도 할 것 없이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얼굴을 계속 보니까 이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야. 제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입구에 들어오잖아요. 입구에서 이렇게 복도를 끝까지 쳐다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해도 그분들이 끝까지 쳐다봐야 돼요. 복도 끝을 쳐다봐야 돼요. 가도 그랬더니 왜 끝을 보라 그랬냐 그러면서 딱 올라오자마자 끝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도 전도하지 않아요. 결국은 살아남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야,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아니, 오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볼펜 있으면은 볼펜 내놓으면 볼펜 싹 가져가시고, 메모지 내놓으면은 메모지도 싹 가져가시고. 근데 제가 군대 있을 때 특전사 출신 아니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그래요. 근데 한 50 조금 넘은 분인데요, 꼭 그 5층까지 올라와 가지고요, 다른 교회들은 또 다 잠궈놔. 근데 우리는 절대 잠그지 말자는 주의거든요. 지금도 안 잠궈요. 근데 다 잠궈. 우리 교회만 열려 있어요. 그분이 올라오시면은요,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돼. 휴지 있으면 휴지, 크리넥스 있으면 크리넥스. 그런데 몇 번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교회 거 그렇게 가져가서, 아니 도대체 그 가져가서 어디 쓰실라 그래요? 아니 내가 필요하니까 가져가지. 그러고 하고는요, 쓱 가져가는 거야. 내가 저거 한번 잡아야지. 응?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내가 딱
있는데 그분이 싹 쓸어가지고 봉투에 다 담는 거예요. 담아서 나가는데 선생님 저 잠깐만 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5층에 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 제가 딱 오시라 그래가지고는 벽에다가 그냥 운동한 사람 순발력이 있잖아요. 벽에다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팍 박았어요. 박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이 개척교회 와가지고 휴지 하나 종이 하나 갖다 놓을 줄은 모르고 그런 것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바닥 한번 했어요. 하고 나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 5층에서 그랬는데 1층에 서가지고요, 저기 한울교회는요 깡패가 있어요. 한울교회는 깡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또 교역자들,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 성질 내면 안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상황대로 하지 말고,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분이 하여튼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또 그 후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날마다 여기 깡패가 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올라가. 이 여자가 깡패예요. 예, 저는 깡패입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니 저 사람은 이상하네. 아니 저 이영희 전도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저 전도사를 보고 왜 저렇게 깡패라 그래. 그분들을 안 봤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막 그저 90도로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살잖아요. 90도로 인사해. 그러니까는 그게 싹 해소가 됐어요. 나중에는 이분한테요 몇 개월을 제가 인사를 했어요. 제가 참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에? 날마다 올라와 가지고는 있는 거 가져가고, 그뿐이 아니야, 꼭 가는 데가 있어. 화장실까지 응가하고 간다니까. 그거 야, 개척할 때는요 교역자들 별 수 없어.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요 그 한 푼이 아쉬운 거야. 한 푼이.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것까지도, 아니 자기네 집에 화장실 가든지 저 건너면 은행도 있는데 은행 화장실을 부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꼭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싸고 가. 그런 마음이 다 들더라니까. 그런데도요 끝까지 하니까 한 사람 보내주고 또 한 사람 보내주고 또 한 사람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조그만 상가에서요 지금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조그맣게 이렇게 건축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왜?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내 남편이 점 하나 찍으면은 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요 다 남이 아니야. 한 다리 건너면은 다 친척이 되고요, 한 집안 건너면은 한 집안 건너 보잖아요. 그럼 다 일가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다 가족이야. 그 아픔이 슬플 때도 슬픔은 나눠지고요, 서로가 나누면은 쪼개지잖아요. 슬픔이. 기쁨은 또 나눠주잖아요. 그럼 기쁨이 배가가 돼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교회 닿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제가 깡패여서 미안합니다 이랬던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안 왔어. 우리 교회는 안 왔는데요, 결국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알아봤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세상에 자전거를 타고 순회동에서 미금역까지 자전거 타고 지구촌 교회, 그 큰 교회로 가더라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 나중에 만났을 때요, 나중에 자기가 자전거에 내려가지고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저도 아이고 저도 깡패에서 조금 벗어났나 보죠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 2층에 그 명동 수선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독실한 천주교인이었어요. 한 번도 그 성당에 가지 않고는 뭘 안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토요미사 가죠, 주일미사 가죠, 그렇게 가시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교회 2층 그 건물 안에 2층에서 수선집을 하는데 거기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는요 천주교도 가봤어요. 천주교 가보니까 너무 친한 친구가 있고 그래서 갔는데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딜 갔냐? 불교를 갔어요. 불교를 가가지고 법전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종교가 아니야. 뭐냐? 법전을 읽고 연구할수록 이거는 학문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불심이 깊었거든요. 그냥 오죽하면은 김기숙 보살이라 그랬겠어요. 그 정도였는데 제가 불심이 깊은 집안에서 이제 내력이 있잖아요. 열심히 봤어요. 정말 깊은 학문인데 그것이 만약에 언문, 한글로 모든 것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불교가 엄청 승했을 거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2층의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제가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한 절씩 계속 던졌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야. 보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와봤어요. 지금은 그분이요 교회 집사님으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필요할 때는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할 때에 끝까지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절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 한번 일어섰다면 할렐루야 합시다. 일어섰. 할렐루야. 일어서셔야지. 네. 앉아 하면 아멘. 앉아. 아멘. 네. 힘든 분들은 안 해도 돼. 일어섰. 할렐루야. 앉아. 아멘. 일어섰. 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쳐다볼까요? 서로 한번 쳐다보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네. 우리 입꼬리 올리고. 네. 집사님, 안내 집사님, 서로 쳐다보면서 입꼬리 올리고. 네. 입꼬리 올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꼬리 올리고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가장 좋은 전도지다. 내 얼굴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다. 내 얼굴이 우리 목사님 얼굴이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요, 제가 관상, 수상, 족상을 보는 사람은 아닌데 담임 목사님 보니까요, 목사님이 체격도 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근히 참
참 귀여우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님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그리고 한 번 오면은 절대 놓치면 안 돼. 또 가고 또 가고 정착될 때까지. 할렐루야. 함께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나가자 한번 할까요? 자, 나가자. 전하자. 전하자. 모셔오자. 모셔자. 양육하자. 양육하자. 할렐루야. 네,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기쁨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